휴일이라 중국집에서 짬뽕을 시켜 먹는데 짬뽕에서 바둑알이 나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서 사장 바꾸라고 소리치면서 짬뽕에서 바둑알이 나왔다고 따졌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중국집 사장이 3초 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다가 하는 말을, 예,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아주 순발력과 지혜로운 말이 위기를 넘겼던 거지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인으로서 코비 리더십 센터의 대표입니다. 타임지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25명을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된 인물입니다. 스티븐 코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브리거명 대학교에서 종교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의 경영관리학 교수, 부총장 등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인생을 바꾸는 90대 10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90대 10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의 10%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나머지 90%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내 선택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이런 얘기죠.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 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것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확률은 얼마나? 10%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도 10% 정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 90대 10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가령 어떤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아들 녀석이 커피잔을 엎어서 아버지 바지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일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90대 10의 법칙을 적용하면 아들이 커피를 쏟은 것은 10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이는 반응과 선택은 9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대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커피잔을 쏟았다고 아들을 혼냅니다. 그러면 아들이 노여워서 웁니다. 아들을 혼낸 뒤에는 컵을 테이블 끝에 두었다고 아내에게 핀잔을 합니다. 부부간의 작은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집니다. 남편은 기분 나쁜 상태에서 안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서 아들은 여전히 거실을 나와보니까 아들은 여전히 우느라고 밥도 못 먹고 학교 갈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만 아들은 통학버스를 놓쳤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승용차로 아들을 학교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늦어서 시속 60km 구간을 80km로 달립니다. 15분이나 늦었고 속도 위반 벌금까지 물어가면서 학교에 도착합니다. 아들은 인사도 하지 않고 학교로 뛰어들어갑니다. 회사에 20분이나 지각해 도착해보니
서류 가방을 집에다 놓고 왔습니다. 하루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온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자, 목사님, 사모님들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나라고 가정해서 나는 왜 기분 나쁜 하루를 보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객관식입니다. 1번, 커피가 원인이다. 그렇습니까? 2번, 아들이 원인이다. 3번, 아내가 원인이다. 끝으로 네 번째, 내가 원인이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잘 아십니다. 내가 원인입니다. 아들이 커피를 쏟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 후에 내가 보인 3초간의 반응과 선택이 하루 온종일 기분 나쁜 하루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90대 10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커피를 쏟은 아들의 책임은 몇 퍼센트? 10%. 그리고 나머지 90%는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내 반응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 잘못이라고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아들이 잘못했고 아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을 가정에서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목사님 때문이지 뭐. 우리 목사님들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모님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너 때문이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90대 10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90%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반응, 내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커피를 바지에 쏟았습니다. 아들이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릴 기세를 보입니다. 이럴 때 다정히 가서 아빠가 아무개야 괜찮아.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여유 있게 출근을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들은 통학버스에 올랐고 아버지를 보며 손을 흔듭니다. 5분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루 일과가 너무나도 즐거웠던 것입니다. 두 가지 전혀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보세요. 둘의 시작은 같습니다. 그러나 둘의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90대 10의 법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또 염려거리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들을 닥치면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게 10%라고 하는 거예요. 끼치는 영향력이. 나머지 90%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90대 10의 법칙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 교회 생활에서 이 90대 10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다투는 일이 확연히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목사님 부부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얼마나 신나고 흥분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모님이 늦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리다가 늦으면 나 이제 1층 가서 차 대고 있을 테니까 1층으로 와. 그리고 먼저 나갑니다. 네, 나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분 지나서 사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네. 사모님이 10분 후에 나타났을 때에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여보 당신 왜 이래? 번번이 어디 갈 때 당신 시간 지켜봤어? 이게 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사모님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이런 한 가지. 그러나 두 번째 시나리오, 90대 10의 법칙을 아는 목사님이라면 여보 늦었네. 여자들은 다 그런가 봐. 아무래도 여자들은 준비하느라고 조금 바쁘지. 자, 출발합시다. 하루 온종일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90대 10의 법칙. 사모님이 늦은 것은 10입니다. 10. 요걸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른 결과가 90. 그것은 나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게 스티븐 코비의 90대 10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90대 10의 법칙을 명심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최선의 반응, 최선의 선택, 최선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90대 10의 법칙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90대 10의 이 원리를 잘 작동시킬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 90대 10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90대 10의 법칙을 잘 작동시킬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90대 10의 법칙을 잘 작동시키는가? 첫째, 항상 기쁨이 충만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 충만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로또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요즘에? 50억 됩니까? 로또 복권. 네? 전혀 관심들이 없으시군요. 롯데 복권 많이 준대요. 네. 롯데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자, 아들이 서울대 입학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말기암으로 투명하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자, 이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이때 커피 좀 엎질렀다고 화낼까요? 안 낼까요?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아내가 조금 늦었다고 핀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안 합니다. 기쁨이 충만한데 그거 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화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면. 근데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의 기쁨이 롯데 복권에 당첨된 것만 못합니까? 아니요 그래야지. 못합니까? 아니 우리가 누리는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한 기쁨만 못합니까? 아니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이 기쁨이란 사형 집행 직전에 사면 석방받은 기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박효진 장로의 그 사형 집행에 대한 간증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박효진 장로 얘기 나와. 그 양반 간증을 보면 그 떡대 좋은 사형수들이 집행 현장에 들어올 때는 오줌을 질질 싼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일부러 신발을 이렇게 벗겨놓고 좀 가다가 나 신발 벗어졌는데요 하면서 지체를 한답니다. 이런 사형수가 사형 집행 직전에 사면 무죄 석방, 얼마나 기쁠까요? 사면이 아니라 무기수로만 감형이 돼도 엄청난 거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그 이상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기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90대 10의 법칙이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책에 보면 천국 입구에 수위가 있는데 그 수위가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당신은 예수 믿은 후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은 후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이 기쁨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요 겨듭난 자의 표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천국 들어갈 때 이 질문 할지 모르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잘 대답할 준비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예? 이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항상이라는 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여건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옥중서신 아닙니까? 빌립보서. 예? 근데 주제가 기쁨이에요. 캄캄한 지옥 감옥일지라도 항상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지에 커피 좀 엎질렀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들 좀 늦었다고 목사님들 화내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죠.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라고 하는 분의 논문에 의하면 사람들이 현재 느끼는 기쁨과 행복감은 최근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기쁨의 시효는 3개월 간다는 거예요. 3개월. 3개월 지나면 금메달을 딴 선수나 노메달 선수나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메달의 기쁨도 석 달이 지나면 다 녹는 아이스크림과 같다. 인간의 감정 시스템이 그렇게밖에는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 시스템은 기쁜 일이 생기면 감정 반응이 있어서 야호하다가 3개월이 지나면 무덤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아무리 큰 교회 총빙을 받았어도 3개월 지나면 별로 기쁘지 않고 오히려 짐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성공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 조건을 소유를 초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기쁨이라는 거죠.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누구나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이 기쁨은 성령 받은 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 기쁨만 있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90대 10의 법칙이 잘 작동이 된다.
우리 목사님들 가정마다 이 기쁨이 충만해서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운목교회가 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로 출장을 갔답니다. 주일이 되어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호텔 주변의 교회를 찾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마침 사거리에 교통순경이 있어서 저기서 이 근처에 좋은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통순경 바로 저쪽으로 100m 똑바로 가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내위원들이 어떻게 안내를 반갑게 하는지 말씀도 좋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왔어요. 아주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니 어떻게 저 양반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했을까? 근데 마치 아직도 거기 서 있는 거야. 저기 아니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왜 나보고 그 교회 가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교통순경하는 말,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신자들은 얼굴이 달랐습니다. 얼굴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거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원목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갈 때 그 빛이 나는 기쁨을 이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다르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참 맞이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이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90대 10의 법칙을 지키려면 염려거리가 있을 때 다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여러 가지 문제, 근심, 염려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근심하게 되고 내면 근심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기쁨도 잃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염려, 근심을 처리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네. 이 기도 없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된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없는 고아와 부모가 있는 아이와 그 비싼 등록금 청구서를 받아줬을 때 얼굴이 다른 거예요. 고아는 염려합니다. 왜?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부잣집 아들은 염려 안 합니다. 왜? 갖다가 부모한테 주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누군가가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도에 제목이 있을 뿐이다.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일 뿐이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염려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90대 10의 법칙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끝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면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됩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을 뜻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 중에 안 좋은 일, 근심된 일, 기분 나쁜 일을 가리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 감사여 전천후 감사입니다. 여기서도 90대 10의 법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 힘든 일, 나쁜 일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봤자 10%의 영향을 끼칠 뿐이다. 90%는 나의 선택, 나의 반응에 달려 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무조건 감사로 반응하면, 무조건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유익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롬 828, 롬 828,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나 좋으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요셉의 삶이라는 게 이 롤러스케이트, 아니 파란만장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럴 때 요셉의 신앙은 롬828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생각하고 그냥 감사만 했습니다. 문제를 10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반응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90이라고 생각하고 90이라고 하는 큰 결과를 만들어 냈던 거죠. 네. 그래서 요셉은 범사 감사를 실천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한국신학대학장을 지내셨던 김정준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은 33살 때 김천에서 목회하던 중 앓고 있던 폐결핵이 중증이 되어 폐 하나를 절제하고 나머지마저 썩어가 더 이상은 가정에도 교회에도 있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산 결핵 요양소에 입원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입원한 병동은 6급 환자를 수용하는 병실로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 있는 중환자 병동이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폐결핵 환자들로 넘쳤고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소리가 아우성쳤습니다. 김정준 목사님도 잘해야 3개월 정도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의사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고 남은 것은 오로지 죽음뿐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아가던 어느 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주의 일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있느니라.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여기 온 것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을 돌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렇다.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감사만 하리라. 그때부터 목사님은 자기보다 힘든 환자들의 수발을 도왔습니다. 음식을 먹여주고 대소변을 받아주고 물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천국을 소개하며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 임종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목사님은 나의 투병기를 가리방으로 써서 등사기로 밀어서 각 호실을 찾아가 전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3년 동안을 감사하면서 정성껏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의 폐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건강이 호전되자 요양원 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맡았답니다. 그 후 목사님은 유학을 갔다 와서 연세대 교수를 지냈고 한신대 학장까지 하시다가 67세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범사에 감사합시다. 어려워도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90대 10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 법칙을 작동시킬까? 기쁨이 충만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넘겨버리십시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면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